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요, 그동안 내가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줄 알았고, 진정한 기쁨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섬김을 받고, 또 내게 주신 이웃을, 내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쌓아놓는 것으로 행복한 줄로 알았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견본주택이고 또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입니다. 설명서예요. 그리고 성령은 뭐냐? 그 견본주택의 주인이고 인도자예요. 성령이 있어야 견본주택의 전기가 공급이 되고 또 환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성령과 성도, 이 세 가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동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싸워 이기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왔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자 아래 전리품을 거두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물, 그리고 막대한 재정, 상상을 초월하는 그 종교 권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할 수 없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하면서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걷고 뛰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맡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고도 너무나 분명한 증인이, 또한 증거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을 묶어 놓습니다. 사도들을 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차하기 거지없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훈방 조치하고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는데 어디로 갑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풀어줬더니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당돌한 질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부활의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통치와 주권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23절에 그렇게 훈련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신앙 공동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서 종교 지도자들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참 구차한 그런 훈방이죠.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24절 보십시오. 우리 24절 같이 볼까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나님과 큰 소리로 모두가 함께 기도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성 기도한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주제요,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력의 통치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자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여러분,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인들 거리로 쫓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기는,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25절 말씀, 우리 25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혀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박해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것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27절 28절이 그 해석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하신 말씀을 27절 28절이 해석을 하는데,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것, 아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아니, 내가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깨달았다. 얼마나 여러분 소름 돋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이구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고 하나님 나라를 탄생시키는 그 일에 악한 바로가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가 탄생되는 여기에, 이 악한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가 탄생되는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지만 그러나 박해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그냥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의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내가 실수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된 말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너무 기가 막히죠. 그렇죠?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저들의 위협함을 주님이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게, 현재화되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은요 그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게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시편 2편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사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화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무조건 참고 견디고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다 사라지던데 살아내는 거지.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적인 말입니까?
오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화장실에 갔더니만 화장실에 거기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다고 그러죠. 이사야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그 말씀을 암송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야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이 28장 3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응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울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게 응답이죠. 이게 응답이죠.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표적과 기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런 표적들을 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 다양한 그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권사님들이 치유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늘 쭈뼛쭈뼛하면서 믿는가 마는가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끊지 못했던 죄를 단호하게 끊고 예수가 믿어지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즉각 응답이 왔죠.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세 가지의 응답이 오죠. 첫째는 땅이 흔들렸다 말합니다. 땅이 진동했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땅이 막 흔들렸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지진이 막, 얼마 전에 저기 또 어디 미얀마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많은 피해가 있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꼭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나무 하나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나무가 얼마나 대단하냐.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중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겁니다. 4세기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라는 그 별명을 가졌던 크리스토스톰이 그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거기에 있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세상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주님의 몸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를 막 뒤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가지고 하나님 흔들어 놓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건강이 전부라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구나. 영혼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흔들어 놓으실 때 자녀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구나. 여러분, 뒤 흔들릴 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자기조차도 막 흔들리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오른편에 계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붙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라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좋은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강 주십시오. 그 건강 주시면 어떡합니까? 90세 100세 그냥 건강하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드라마를 요즘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지금 뭐 TV 뭐 지나간 것 같아요. 버스에 이렇게 뭘 선전을 하기에 제가 지금 보니까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폭삭 속았수다, 이게 속았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수고했다는 얘기라면서요. 제주도 방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뉘앙스가.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막 흔들리고 수없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게 성령 충만, 진짜가 무엇인지, 거기 그 사람들이 막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게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게 하나 있어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는, 진짜 가치로운 게 뭔지를 붙드는, 인생에 막 흔들리고 폭풍우가 지나가고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성령 충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순절 성령 충만 부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불치의 병들이 좀 낫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힘있게 전파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응답 가운데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세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땅이 흔들리는 표적, 병이 낫고 하는 이런 모든 성령 충만, 이것은 한 곳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기에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2년 동안 새를 들어서 살면서, 새집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거침없이, 사도행전 마지막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2년 동안 전했다. 그걸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땅이 흔들리면서, 자 봐라,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린 그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를 부자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이 찬양 같이 결단 찬양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광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로 하소.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교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예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며, 그리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온 땅 가득히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주님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우리 두 팔을 벌리시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여러분 주보 공동체 나눠서 더 참고해 주시고요. 종려주일 성찬식 4월 13일 주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그 주간 금요일에는 우리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8시부터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그 정치 상황들 또 나라를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사회 주관으로 바자회를 하는데, 제가 이 바자회를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그 바자회를 쭉 어제부터 진행되는, 그저께부터 진행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교제하시고 참여하시고 해가지고 필리핀 단기 선교 이분들 딱 옮겨놓으면 되겠다, 열심히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 오늘 1시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11시 예배는 그렇게 제가 꼭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전도회 조직 정비가 있는데 지난주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또 이웃을 생각하며, 또 선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받은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병상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이 선명하고 뚜렷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네,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충만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밤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감동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